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 제목이 좀 긴 것 같으니까 항상을 뺐어요. 그래서 항상 선으로 의장되어 있어요. 전도사님 하루 종일 죄 짓고 사모님 앞에 딱 가면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가죠. 네, 이것이 선으로 의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대전제로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당황하시는데 나 몰라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 소리예요. 자, 오늘 예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전도사님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좀 쉬워 보이죠. 저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화로 좀 쓴 겁니다. 노마세 죄 있는 자는, 죄 없는 자는 없다고 했으니까 저분도 나도 죄가 없는 건 아니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항상 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선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모든 과실은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선악과를 딱 먹으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아담의 마누라 하와 그 여자가 말한 거예요.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죽을까 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말씀 법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않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뱀, 독사를 풀어서 물리는 자는 다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를 붙들고 말해요. 이봐, 우리를 좀 살려줘. 하나님께 네가 기도를 좀 해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야 모세야, 저 당대에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쳐다본 자는 다 산다고 해라. 그러니까 노뱀을 매다 놓고 쳐다본 자는 다 산 거예요.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수능적으로 받아들이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노뱀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해서 따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자가 그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아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숨어요. 그 애들이 이제 고추는 이제 나무 잎사귀 하나로 가리잖아요. 부끄러운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먹었습니다도 아니고 마누라가 먹자고 해서 나도 먹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거기서 변명을 한 거예요. 인생이 죄를 일으키는 먹음직도 하고 봄직도 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그 아름다움으로 포장된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손을 떼세요. 오늘 우리 가족들 동남아나 또는 뭐 유럽이나 또 구미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인데 세계 어디를 나가도 마약을 비스켓처럼 살 수 있어요, 대마를. 예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먹음직도스럽고 봄직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두바이를 가면 세상에 아름다운 여자가 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면 목사도 뽕 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히잡을 씌우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임재를 하면 시험은 가까이 오지만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할렐루야. 이들은 시험이 다가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먹음직스럽고 봄직도스러운 시험이 다가왔는데 물리칠 권세가 없었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 보고 내게 세례를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시행해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기 위한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해서 줄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을 준비를 끝내신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땅을 흙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마귀에게 시험에 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머리를 친단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치고 그 아들은 이제 발꿈치를 좀 상할 거다 한 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죽일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험하사 자기가 예수에게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에 의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하고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 만드시겠어요? 이해를 돋구게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합의를 하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합시다. 그래서 그의 의장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수행자는
예수님이 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분은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명쾌해지면 천지창조와 구원의 역사와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할렐루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을 때 거기요. 어디에?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단다. 그때는 이제 가죽에다 써놨기 때문에 몇 페이지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겠죠. 기록되어 있을 때 지금 현재는 신명기 8장 3절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너희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면 천국이 있는 것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목사님 문자를 넣었습니다. 메시지를 했는데 하루하루의 인생의 인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그러면 내일이 뭐야? 그러고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다음 봄에 만나자 그러면 봄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는 하루살았고 메뚜기는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고 깨어나거든요. 개구리는 다음 해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에 있어요. 할렐루야. 이 천사 이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먹을 떡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을 만들어 봐 그러면 나 같은 목사는 능력이 좀 있다고 생각되면 탁 떡을 만든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먹음직스럽고 범직도스러운 자기 능력을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어떤 데만 행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빚을 달라고 하면 빚을 줘도 되는지 말씀에 찾아봐요. 보증을 서주라 하면 보증을 서도 되는지 찾아보세요. 행동에 있어서 급한 일 있으면 다른 데 찾지 말고 잠언서에서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일상에서 실수 안 하려면 잠언서를 찾아보라. 우리 주님은 지금 어디서 말씀을 찾으셨어요? 신명기 8장 3절로 정확하게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만물, 모든 창조물, 보이는 거 않는 게 다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 이 부활의 역사, 이것이 내가 완전히 거듭난 것은 말씀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올렸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큰 성전으로. 그리고 여기서 사탄도 이 마귀도 말씀을 인용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부터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들로부터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줄 거야. 객기 한번 부려봐. 천국은 이렇게 너무 멋진 객기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객기를 부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뭐 마누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마누라라 좀 시간이 나서 한 1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1000번을 부르다가 조용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마누라가 나를 부르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내가 할 때는 이제 말씀과 같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누라를 좀 많이 부르려고 많이 불러뒀더니 왜 그렇게 부르냐요? 부르지 않고 말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라고 하니까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시험하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선물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걸 내주하신 성령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부르질 때마다 성령이 나를 감싸는데 이것을 초청할 때 임재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40일간 충분히 금식을 하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행 간 사람들 저 중국의 그 막 기암계에서 산이 기기묘묘해서 그걸 보러 간대요. 메밀꽃이 피면 메밀꽃이 필 무렵에 그 책을 썼던 그 거울에 메밀꽃을 보러 간 거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모든 권세도 다 보여줬어요. 지신핑이한테 중국 백성들이 다 절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럽냐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이때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완전히 지압을 하십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며 이르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나한테 한번 와봐. 예배 받고 뭐 직업인데 한번 받고 와봐. 오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벨의 문화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한탄하셔서 노아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40주야를 물로 쓴 거예요. 40주야를 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함이 아버지가 첫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걸 보고 아버지 고추를 보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들은 네 동생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그 아들 이름 굿수의 후손에서 나온 니무롯이 바벨의 왕이 된 거예요. 너희 방주에서 이제 먹고 살 게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면, 나에게 오면은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다 준비되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 내 속에 들어오렴. 다 끌고 들어간 거예요. 이 땅의 이단들은 처음에 어떻게 됐구냐면은 낚시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뭐 법률 문제가 해결해 준다든지 돈이 있으면 빌려준다든지 꼼짝 못하게 포도처럼 잡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먹음직스럽고 범직도스러운데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도 할 수 있어요. 영상 1000만원치만 사면요 왕 하면서 이성태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쓰면 50만원 100만원짜리 소프라노 탁 세워서 연주하고. 모든 교회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예배하는데 300만 원만 쓰면 합니다. 1년에 10억 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오늘 저 아이가 와가지고 드럼을 치는데 세상에 저만한 연주가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야, 너 그렇게 꾸며봐. 화려하게 하고 말이야. 영상 꾸미고 좀 해봐. 그러면 말이야. 세상의 성도들 다 올 거야. 개나 고동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얼굴을 딱 보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얼굴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괴롭냐 이 말이에요.
사기치러 온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괴롭느냐 그 말이에요. 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러우면 성경의 말씀에서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로 완전히 사탄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먼저 만들었어요. 천사장이 누시퍼예요. 누시퍼가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는 성령이 임재한 때가 아니니까 신부름꾼 역할을 한 거죠. 요새 뭐 택배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배를 하나님한테 안 갖다 주고 지가 다 떼어먹은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광명한 천사에서 사탄아 그러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행동 대장으로 사탄을 마귀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이라 부르는데 이 귀신은 성부, 성자, 성령이 있듯이 성부 사탄, 성자 마귀. 그러면 성령하고 대비된 게 뭐겠어요?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듣는다. 오늘 대한민국 인류대학교 앞에 가면 그렇게 점장이가 많잖아요. 이것이 전부 사탄의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거짓말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러워요. 이것은 세상에 갖고 있는 학력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돈이나 권력하고는 하등에 상관없어요.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러운 완전히 포장된 것으로 다 빠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길.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길은 말씀 외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완전한 변화의 역사에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이걸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신앙합니다. 왜 말씀 듣냐? 믿음은 말씀에서 나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길을 활짝 여세요. 다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렇다. 자기를 집사를 하려는데 목사님을 한 번 만나본 일도 없대요. 비서실을 통해서 전화가 왔더래요. 집사 임직합시다. 그런 거예요. 집사는 이렇게 예배 안 보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목사는 보면 알죠. 전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저도 부족합니다. 성령이 이끌려서 날마다 진행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성도님 우리 같이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가 자기가 다 됐다고 하면 예수를 가린다고 하면 하나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한 성도가 내 부하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양육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모습을 보이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러운 걸 제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지옥은 항상 천국과 달리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러운 것으로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게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말씀 중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